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역설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시리즈 그 38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다 보면 이 피아노 악보 가운데 종종 보이는 이름 하나가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영어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몇 장을 좀 찾아보시면 힌트를 드리면 맞춰보세요. J, S, 그리고 J.S. BACH입니다. 자, 이게 누굴까요? 요한 세바스차 바흐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이 교회 음악의 역사상 가장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는 작곡가로 불려집니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화려한 음악가의 길은 전혀 아니었어요. 굉장히 그 길과는 사뭇 멀었습니다. 그 바흐는요, 독일의 평범한 음악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9살 그리고 10살 때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거의 천의 고아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형의 집에서 어렵게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청년 시절이 되어서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지만 당시에 그 생계가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 그가 열심으로 뭔가 교회 사역을 하지만 그를 놓고 여러 오해나 불신들이 일어나서 때로는 그가 감옥에 갇힌 일도 있었어요. 더욱이 그는 평생에요 결혼을 2번 했거든요. 2번을 한 이유가 첫 번째 결혼한 아내가요 금방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아내를 얻어서 자녀들을 생성하는데 자녀가 몇 명이었냐? 자그마치 20명이었어요. 그런데요 20명 중에 대다수가 죽습니다. 하나씩 자녀가 떠나갈 때마다, 잃어갈 때마다 그는 오르간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오르간을 반주하면서 찬송을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어려움이 있었으면 이제 뭔가 그의 삶에 빛이 나야 될 것 같은데, 그 바흐는 흐르는 눈물 가운데서 찬송을 써내려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의 마지막 시기, 아주 유명한 곡이 있어요. 비단조 미사라고 하는 곡이 있거든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 곡을 완성한 다음에 그 악보 밑에 또 한 편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이 뭐냐? S.D.G예요. 이건 헬라어를 영어로 표현한 건데 S. 솔리, D. 데오, G. 글로리아. 이게 뭐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실 영광을 드릴 만한 그의 삶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단조 미사를 적고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였지만 정작 노년에 들면서요 눈까지 멀어갑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당시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게 제가 좀 찾아봤더니 돌팔이를 만났대요. 그래서 눈을 고칠 수 있을 만한 거였는데 그 돌팔이 때문에 아예 시력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력을 잃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쓴 곡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순환곡이라는 곡입니다. 그 곡을 쓸 때 사람들이 바흐를 보면서 참 측은하잖아요. 그 삶이 잘 풀렸어요? 잘 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좀 되려고 하면 막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끝없이 그를 괴롭혔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가 눈이 멀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마태순환곡을 쓸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거든요. 그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흐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이 곡을 쓰는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눈물 속에서도 오직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곡을 써갔습니다. 그렇다면 바흐가요 그렇게 곡을 썼잖아요. 유명한 곡들이 많아요. 교회 음악, 아니 이 온 음악 가운데에서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게 바흐거든요. 바흐를 흔히 뭐라고 해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잖아요. 하지만 바흐가 빛을 발한 건요, 바흐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바흐가 죽고 100년이나 흐른 다음입니다. 100년이 흐른 다음에 맨델스존이라고 하는 100년이나 흐른 다음에 맨델스존이 그 바흐가 마지막으로 작곡한 마태 순환곡을 연주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던 그 바흐가 갑자기 등극을 합니다. 그럴 때 맨델스존이 뭐라고 했느냐? 나는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나는 인간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고 있음을 느낀다 라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세상은 그를 불행한 음악가로 여겼어요. 뭔가 풀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의 생애 가운데서 최소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그를 두고 항상 수군거림이 있었고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슬픔과 눈물과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오르간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찬송을 써내려갔던 것이 바로 바흐입니다. 그 바흐, 그의 고난의 악보를 하나님은 영광의 찬송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요 한 편의 찬송이 되었고 그의 눈물 속에서 울린 선율은 지금도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바흐를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슬픔 속에서도 자기의 영광을 작곡하시는 분이 하늘의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쓰시는 잉크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쓰시는 오선지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악보가 불협화음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여정이 그 음정이 어긋나고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불협화음뿐만 아니라 어긋난 음까지도요 사용하셔서 영광의 찬송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전 드라마를 몇 가지를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드라마들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뭐냐? 제가 보는 드라마에는 늘 뭐가 있을까요? 멜로? 전 멜로 잘 안 봐요. 어떤 걸 저는 즐길까요? 반전입니다. 드라마를 볼 때 또는 영화를 볼 때 반전이 있는 영화가 그렇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또 여러분,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볼 때 가장 재밌어요? 뭐 여러 스포츠의 종목이 있지만 똑같아요. 어떤 걸 보든지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 역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스포츠를 볼 때 얼마나 심장이 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반전과 역전을 써내려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그 인간의 예상을 뒤엎는 하늘의 역전 드라마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 드라마의 중심엔 항상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역전을 경험하게 되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역설을 깨달아 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역설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시는데, 세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0절입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네,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죽음과 삶의 역설이에요. 무엇과 무엇? 죽음과 삶이요. 오늘 배경이 되는 20절을 보면 헬라인 몇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헬라인이 오늘 보세요. 20절 명절이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그리고 펼쳐지는 일들입니다. 이때 헬라인 몇이 예수님께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최소한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알 수 있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이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라고 하면 이방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이것을 보자면 그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도 함께 지난주에 본 바가 있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상을 보면서 이 헬라인 이방인들은 직접 묻고 싶었어요. 무엇을 묻고 싶었을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왕이십니다는 제자를 포함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그 과거적의 사도 요한도 알지 못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냥 왕이라고, 뭔가 영광받아 마땅할 분이라고만 알고 있지, 그 왕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는 굉장히 달랐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헬라인 몇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나 오늘 제자들이 다 알지 못하였지만 최소한 누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보여요.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예배를 많이 드리죠.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교회 온다고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교회 안 나오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까? 교회 나와야죠. 교회는 나와야 돼. 왜냐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본 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는 사역 가운데 개인이 아니라 그 개인을 묶은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 함께 회중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가 회중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적인 예배는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이에요. 내 옆에 사람이 은혜 받는다고 해서 내가 은혜 받느냐? 그건 다른 일입니다. 옆에 사람 은혜 받는 거 보면서 와,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죠. 나는 은혜가 없는데 마치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은, 찬양은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결국 그 조명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그러나 오늘 보세요. 이방인들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직 불확실해요.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예언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까? 그 메시아이십니까? 그것을 묻기 위해서 오늘 빌립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보세요.
오늘 21절 보면 보세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선생이여는 빌립을 칭하는 호칭입니다. 빌립을 높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사도 중에 하나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 가운데 제자들의 위상이 어때요? 높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늘 싸우는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까? 좌편에 앉을까? 바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방인들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자,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통하여서요,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지금 저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제자들이 빌립이나 안드레가 오늘 또한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왜 왔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사도 요한은 훗날에 다 깨닫고 나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이 헬라인들이 그래서 왔던 거구나. 이 헬라인들의 믿음이 나보다 어떻다? 낫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온 목적을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은 아세요. 자, 말씀 우리 함께 23절 읽어보도록 하죠.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하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나 또는 옆에 주변에 있던 예수님을 열광하고 호산나 외치던 그 유대인들은 이 영광을 어떤 영광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왕이에요. 빛나는 왕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하시는 예화가 우리는 알고 있죠.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그 예화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미랄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24절. 내가 진실로를 두 번이나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신앙적인 원리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죽지 않으면, 자, 어떻게 돼요?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 나 참 예배 잘 드렸어요. 나 헌금 생활 잘했어요. 나 봉사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것이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받은 은혜가 있을 때 당연히 나오는 증거들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영원 구원이에요. 그 영원 구원,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를 가진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에서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까먹었어요? 안 까먹었어요? 안 까먹었어요. 까먹은 게 없어요. 그거 그대로 주인에게 갖고 왔잖아요. 그게 욕먹을 일이에요? 아니, 그것을 이자를 받기를 원한, 만약에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주인이 나쁜 사람 주인이겠죠. 그러나 그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바로 은혜적인 차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은혜를 혼자 독식해요. 흘려보내지 않아요. 구원의 열매가 없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이 그것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왜 열매를 못 맺느냐? 아, 내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열매가 없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했던 이 신앙의 참된 진정한 원리, 그 원리에 적용해 보면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있어서 열매가 맺지 않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들을 보면 전도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몇 가지 특색들이,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겸손해요. 굉장히 겸손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세워줘요. 그럴 때 그 전도 잘하는 분이 다만 전도만 잘하느냐? 아니에요. 그분들을 유심히 보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의지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사람 찾아와요. 그 사람이 야, 너 무슨 일 있어? 묻지 않아도 무슨 일이 생기면 찾아와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을 찾으면, 저 사람에게 가면 무엇이 있으니까? 뭔가 내 마음이 평안해져. 여러분, 그게 죽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세요. 죽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보세요. 열매를 맺느니라가 아니에요. 많은 열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이세요? 이 한 알의 밀알 비유, 단순한 자연의 법칙이 아니에요. 아니, 자연의 법칙으로도 이게 맞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이것을 단순한 자연 법칙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가 될 만한 비유와 예화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 자연적인 법칙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죽음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한 알의 밀알로서 말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그렇다면 무엇이 있겠어요? 생명이 있어요.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는 죽음의 십자가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는 오늘 목에 걸기도 하고 귀에 또는 어떤 장식으로 쓰이기까지 합니다. 처형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그 십자가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까? 부활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믿음의 성도에게 이 생명은 부활과 연관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역설이에요. 그러나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5절이에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자기 보전이 생명의 길이라고 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이익 보는 것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삶에 포기하지 않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자기 보존이 아니라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보존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짐을, 고난을 어떻게든 피해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겁먹지 마세요. 그 짐이 참 무거워요. 가볍지 않아요. 누가 가볍다고 해요? 여러분 짐 진 것, 그 영적인 세계에서 또는 이 육적인 세계에서 여러분 짐 진 것 가볍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들, 우리의 가정, 여러분 개인의 삶에 짐진 것들이 가볍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죄의 문제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문제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벼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무거워요. 그러나 그 짐을 우리가 질 때면요, 우리가 죽어지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따라 짐을 지면요, 우리 주님께서요 그 짐을 대신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자신을 버림으로써 참된 생명을 얻는 역설의 삶을 사는 우리가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고난과 영광의 역설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 고난과 영광이에요. 자, 말씀 26절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무엇하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 예수님 믿어요. 그냥 예수님이 계셨던 거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 따르진 않아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 진리가 무엇이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이 우상처럼 그렇게 떠받드는 섬김이 아니에요. 여기에 섬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나를 예배하는 것, 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그 믿음의 입술이라고 할 때면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동사로서 명령을 합니다. 무엇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자기의 고난을 예견하시죠.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세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을 보면 죽음이 두려웠어요. 예수님도 인성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도 있지만 인성이 있어요. 우리와 같은 인성이 존재해요.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것처럼요, 예수님도 죽음이 두려우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에 가장 처절한 고통을 주면서 오래도록 지속시켜서 괴롭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시하여 보여주는 최고의 처형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어떻게 죽을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운 게 왜 두려워요? 어떻게 죽을지 모르거든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면 좀 나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아니죠. 내 죽을 날을 안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우리에게 짓눌러대는 두려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죽고 어떻게 죽을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고난, 하나님, 나 고난 너무 힘들어요. 나 구원해 주세요. 나 비키게 해주세요. 나 평안하게 해주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은 그 다음의 기도죠.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 누구의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이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미랄, 곧 십자가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보세요. 자기의 죽음, 자기가 하늘의 미랄이 될 때 그 영광 누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희생했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공로가 있는데.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몰라주면 어때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라고요. 오늘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신앙의 진정한 질서의 원리는 그 모든 희생과 헌신과 고난과 심지어 죽음조차도 누구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베드로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앞으로 더 큰 핍박이 와요. 지금도 핍박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몰라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더 큰 고난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무엇하라? 즐거워하라.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도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누구나 피하고 싶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셈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영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두 개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선택의 순간이 올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지배 대신에 섬김을, 움켜짐 대신에 나눔을, 안락함 대신에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 그 두 번째 원리예요. 이렇듯 고난은 우리를요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실 때 그 고난은 영광의 악보 위에 더 풍성한 음악으로 바꾸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끊임없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 속의 존재임을 깨닫는 오늘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날이 성숙한 신앙으로 완성되어져 가며 우리의 공통의 목적,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낮아짐과 높아짐의 역설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관점으로 보여줍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낮아짐과 높아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32절 말씀하시죠. 우리 32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서 들리면이라고 하는 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낮아짐의 의미예요.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들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곧 십자가 처형을 말하는 거예요. 낮아짐에서 말이죠. 두 번째 의미로는 영광의 높아짐의 의미예요. 곧 부활과 승천으로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의 우편으로 다시 승귀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도 그 똑같은 일이 허락된다? 예수를 믿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라고 할 때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 누가 높아지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8절의 9절을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이 이름은 오직 하나.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에도 나눴지만 또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믿음의 성도는 죽어서 남겨야 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이나 나의 높아짐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멋진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요한복음 시리즈 38번째 시간으로 역설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 36절 읽어보도록 하죠.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말씀, 우리 오늘 그 마지막 말씀, 너희에게 아직 무엇이 있을 동안에?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 순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이 주어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고 항상 권면드립니까?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리세요. 왜냐? 우린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니, 이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빛을 따른다는 역설의 길을 걷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지키려 하지만 빛을 따르는 자는 자신을 내어주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자기를 던지는 믿음으로 사는 이들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